나음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비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양을 잡고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대신 대속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몸으로 드리는 예배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게 가능한 것은 이제 성전의 희생제사 제물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한 몸 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제는 모든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선교의 그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입니다. 핵심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 몸으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와 선교죠. 이게 9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서 시작되므로 은혜 입은 백성이 몸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열방을 향해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구원이 나의 사람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요 선물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옛날에 지녔던 성전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의 모임이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예배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현장이 확장되어지는 그 선교에 우리 인생과 우리의 중심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하나하나 메인 그 의문의 율법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열방을 향해서 증가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소명이고 우리에게 사명이고 우리가 생명을 누렸다면 이런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의무가 되는 거죠. 복된 의무가 된 겁니다. 밑에 있는 문장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알수록 사람은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며 안주하지 않고 참된 예배와 열방을 향한 사랑의 선교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계속 고백할 게 있습니다. 오늘 한 문장을 붙잡는다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엎드려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의 역사가 내 있는 현장과 그리고 담장을 넘어서 저 열방까지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선교의 사역으로 혹은 후원자로 혹은 기도의 배경으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자비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 속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번 주간 계속되어지는 주간은 초청 주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할까? 혹은 여러분 꼭 안 믿는 불신자만이 아닙니다. 믿는 동역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또 혹은 내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한 몸과 한 뜻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의 동지들을 얻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아마 사람들 TV 많이 보고 있을 건데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우리 동지라 그래요. 우리 같은 동지라 그래요. 싸운다 그러고 하는데요. 그 투표도 싸움이 될 수 있겠죠. 상대가 있으니까. 그 엄청 끈끈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목청 높여서 막 칭찬하고 뽑아달라고 굽신거리고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장님보다 국회의원보다 도지사보다 뭐 교육감보다
우리 시의원, 도의원보다 우리 주님이 못한 분입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고개 숙이고 악수하고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의 플랜카드를 나누어 줄 수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이죠. 우리는 그 자비하심을 입었어요. 저들은 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를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생명과 목적을 걸 수 있는 그런 초청을 할 수 있는 복된 자. 그래서 이번 주까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흔들리는 사람들이 길을 찾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흔들리는 나도 다시 베델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흔들리잖아요. 쫓겨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그 베델에서 안주하지 않고 다시 현장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사람이 파란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렇게 예비했어요. 예비된 사람이 이제 내게 사명이 왔어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누구에게 그들을 먹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와 너 인생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원하신다. 이 소개가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도 부모 형제도 다 뿔뿔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죠. 그래서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자비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실존입니다. 자, 밑에 있는 이번에 가로 1번 이제 크게 9장 그 다음에 10장 죄송합니다. 이 뒤에 건 빠진데 10장 15장 전체가 어떤 거냐면 큰 틀에서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 1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다. 구원은 자비에서 시작된다. 사람의 혈통, 의지, 노력 이것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혈통이 좋으니까 착각했던 게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이방인이라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선민을 미리 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미리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좀 집중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낳고 보니까 이 아이예요. 근데 어떤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 천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낳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보면 주어진 만남들과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우연이라고 사람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주장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이 어떻게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겠습니까? 전사님도 이제 1년이 넘어가는 가운데 그 부산에서 그리고 또 과거에는 저기 이천에서 이 만남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권적인 자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 주셨는데 그 택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부침이 있어요. 뭔가 좀 됐다가 안 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 내가 거부절한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 내가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아닌 게 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게 있냐면 1대1은 관계는 아니에요. 택하셨기 때문에 이거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드신 것이고 그 만드신 고백에 내게 감동을 주고 내가 자의로 내 중심과 내 의지로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고 싫은데 어찌할 수 없이 간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요 처음에는 환영했지만 나중에 거부해요. 그리고 바울도 사울일 때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메시아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죽이고 말씀 폐하려고 했지만 그 말씀은 매이지 않고 폐하지 않고 반드시 언약은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냐?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보편적인 초청, 이게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는요 우리의 교만을 꺾고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무 의지 없이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전도는 왜 해요? 결국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뭐 대충 살지만 나중에는 큰 뭐 깨달음을 주셔서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믿음의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가운데 믿음으로 보편적으로 초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유대인이 아니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남자가 아니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은요 그래도 계속 차별을 해요. 그리고 뭐가 없느냐고 요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주님을 찾는 자 당신의 이름 부르는 자를 외면치 않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 초청이라는 것 그것조차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때에 그 영혼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라는 확신 가운데 가는 거예요. 끝까지 될 때까지가 아니라 되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보편적인 초청입니다. 믿음으로. 믿는 자를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종교는요. 그리고 나쁜 사이비는 어떤 거냐면 믿음을요.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계속 의존하게 만들고 겁을 주면서 약점을 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조종하는 건 뭔지 압니까? 그 사람의 욕망과 그 사람의 약점을 알면 돼요. 그 사람의 약점을 딱 공격하면서 흔들잖아요. 두려움을 주죠. 그 동시에 그 사람이 욕망하는 건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가 이거 말 들으면 요거 해줄게. 그러면 사람이 완전하게 그게 매이게 되고 의존하게 돼요. 그것이 나쁜 종교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주는 사단의 그 당근인 거죠. 채찍과 당근을 쓰게 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을 말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 백성 그들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떻습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정신 승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냥 모니터 앞에서 앉아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고 넘어서겠지만 내 온 인격과 내 온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거기에 어떤 역사들이 납니까? 구름이 끼는 거예요. 구름이 껴서 하나님 얼굴 가리고 보고 싶다 할 때 번개가 치는 것처럼 갑자기 뒤로 지나가고 그리고 음성이 들렸을 때 옷을 딱 고개를 싸고 바닥에 엎드리는 것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화답이었어요.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여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대면하여 보는 겁니다. 욥이 내가 희미하게 실루엣을 본다라고 이제는 정말로 그때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주님을 희미하게나마 내 눈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던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저와 이제는 대면하여 보게 된 겁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저도 옛날처럼 구약 시대처럼 희생 제물을 드리면 정말로 졸거나 그럴 수도 없겠고 정말 실물교회 반드시 되겠다 싶지만 아니 그보다 더 확실한 게 뭡니까? 내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닌 저 희생 제물에게 대신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얻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흘러 넘쳐서 또 현장으로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복음은 흘러 넘치고 받는 거예요. 아픔도 받고 연약함도 받아들여서 내가 취미생활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흘러 넘치게 나아가는 복음은 결국 방향이 내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흘러가는 것이 복음의 방향입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로마서 자체가 어떤 겁니까? 이방으로 외부로 흘러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그들의 모임인 것이죠. 여러분 3번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위에 나와 있는 제목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비를 입었으니 몸으로 예배하라. 로마서 11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기 딱 전에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다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뭔가를 여러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또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 믿음을 내 몸에 드러나서 살아가는 첫 번째 게 뭐냐면 예배의 삶인 겁니다. 믿는 자의 첫 번째 삶은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앞에 말이 있었잖아요. 그 앞에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무엇을 해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또한 우리를요 그 죄악에서 해방하여서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증거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라는 한 이름 그 예수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앞에서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믿음,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뭡니까? 이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몸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몸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예배는 내 정신 승리나 내 마음으로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 존재, 전적인 존재 전부를 아낌없이 드리는 현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앉아 있지만 여러분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보내시고 받으시고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번에 보면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뭘 본받지 말고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됩니까? 자, 2절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본받는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상숭배. 그게 영적인 간음인 거죠. 우상숭배와 계속되는 죄책, 죄악, 율법주의. 우상숭배와 율법주의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배격을 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우상이 가까워요. 그리고 그 율법주의가 더 가까워요. 근데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게 능력 있게 보이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켜 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사람은 변합니다.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으로서 잠시 임시적으로 한계가 있기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몸이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뜻을 분별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요, 깨달으면요, 우리의 틀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모든 삶의 기준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 몸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과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뭐 몇 자 들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360도 아닙니다. 360도는 뺑 돌아서 제자리 오는 건데 제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는 이 방향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180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거나 그 분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만큼 두렵고 그것만큼 무섭고 힘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들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밑에 별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집중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은 예외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 전체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자, 오늘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은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사람들과 다툼을 하거나 우리 막 뭐 서로 분열만 해도 서로 약점을 막 찌르고 상처 주고 어쨌든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는 우리의 죄책과 모든 상처가 문제가 안 돼요. 걸림돌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비입니다.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사랑의 순종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형식적인 이 예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그렇게 전적인 거죠. 우리가 밥 먹고 생활하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친구들하고 놀고 하는 휴식하고 일하는 그 모든 내 삶이 예배와 나누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불신자들과 우리의 대적마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배고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지만 우리는 참된 예배, 영적 예배의 진정한 예배자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에, 직장에,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지역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마음을 먹었다가도
귀찮고 피곤하고 또 화나고 감정의 기복 때문에 또 소리 지르고 화내고 분내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불신앙하는 이 계속되는 우리의 삶의 쳇바퀴 같은 문제 속에서 어떠한 회복과 어떠한 중심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예배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이 현장 저 현장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그 자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면 한 몸 된 교회도 한 지역과 현장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나는, 그렇게 영적인 공급함,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런 먹일 수 있는, 밥을 먹이는, 밥값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받아주사 우리의 현장과 삶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거룩하여지게 만들며 이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또한 구원할 수 있는 예배자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증언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흩어진 모든 권속들,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모든 후원자들,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